40년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떠돌았던 시간 14,600일. 드디어 저 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대한 기둥 같았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강물은 범람하여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백성들의 눈에는 다시 두려움이 서립니다. 과연 우리는 저 강을 건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 한 걸음의 용기가 불러온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기적. 지금 요단강이 물줄기가 멈추는 그 압도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광야의 시간이 정말 끝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강 너머를 보세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저 땅. 바로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진영의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기쁨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신처럼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텅 빈 모세의 장막을 보며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처럼 두려움을 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모세도 없는 우리가 저 강을 건너 거인들이 사는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사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용맹한 전사. 무엇보다 40년 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십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말씀은 여호수아의 영혼을 깨우는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저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심장이 터질 듯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감히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단호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떨리던 무릎을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부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 진정한 사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곧장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정말입니까? 저 깊은 강을 지금 이 인원이 다 건넌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장막에서 거룩하게 준비하십시오. 백성들 사이에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파도처럼 흐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전하세요. 양식을 준비하고 짐을 싸게 하십시오. 사흘 안에 우리는 저 강을 건넙니다. 진영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정들었던 광야에 텐트를 정리하고 짐을 싸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축들을 모읍니다. 광야에서의 마지막 밤,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요단강의 물소리를 듣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요단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산 위에 눈이 녹아 내려와 강물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불어 있었던 거예요. 누런 흙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중얼거립니다. 이건 자살행위야.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걸어 나가십시오. 반짝이는 금으로 덮인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서 빛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천천히 강가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거친 파도가 제사장들의 발밑까지 차오릅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지켜봅니다. 설마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건가? 철렁! 드디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인류 역사가 기억할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섭게 흐르던 강물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멈춰서기 시작한 거예요. 위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멀리 사르단 근처에 둑처럼 쌓여 멈춰섰고, 아래쪽 사이로 흐르던 물은 그대로 싹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닥이 진흙탕이 아니라 사람이 걷기 딱 좋은 마른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듯 외칩니다. 길이다. 세상에 강 한가운데 길이 생겼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든 채 강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굳건히 멈춰섭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은 강물이 절대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차게 외칩니다. 지금입니다. 모든 백성은 지체하지 말고 강을 건너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대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부터 가축을 몰고 가는 청년들까지 모두가 그 기적의 길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걷는 내내 양옆에 쌓여있는 물벽을 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진짜야. 하나님이 정말 길을 만드셨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고 계셔. 수백만 명의 사람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마지막 가축 한 마리까지 안전하게 강 건너편 땅을 밟았을 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강에서 나오십시오. 제사장들이 강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참아왔던 댐이 터지듯 멈춰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쏴! 요단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광야 40년의 하늘 시선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건넜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드디어 발을 내디뎠다. 아이들이 꽃이 핀 가나안의 땅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도 잠시입니다. 강을 건넜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 앞에는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시무시한 위용을 뽐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기는커녕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 백성이 어떻게 그 높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상 초월의 두 번째 기적, 칼과 창이 아닌 침묵과 외침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 여호수아 2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